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우리 105절에서 107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105절에서 107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한 줄기 빛이 있다면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갈 소망과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는 말씀이요, 그 빛이 우리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칠레의 한 광산에서 33명의 광부가 갇혔습니다. 무려 700m 땅속 어둠 속에서 69일 동안 버텨야 했습니다. 매일 죽음의 공포와 절망감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구조팀에 의해서 그 통로에 작은 불빛 하나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광부는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전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지륵 같은 인생의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길이 열리고 소망이 생기고 결국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진흙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질병 때문에 그 질병에 너무나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더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는 소상공인들 참 어렵습니다. 많은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막막하고 어려울 때 오늘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고 그 말씀을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 땅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있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은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그들로 인해서 핍박받고 조롱받는 일들이 오래전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동일한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악이 득세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이 땅이 죄악으로 관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아름답게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악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진 고난을 받으셨고 조롱을 받으셨고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 죽음 가운데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희망을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죽음을 뚫고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며 살아갈 것을 명령도 하셨지만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지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싹을 피우게 되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참으로 신기한 희망을 볼 수 있었고 살아날 수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 땅에 죽음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우리가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살려내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손에 성경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진 핍박과 모진 억압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움이 관영할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은 일어날 수 있었고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기 때문에, 생명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과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성령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중심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령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을 때만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뿌리낼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말씀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세세토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서지고 연약하고 흙에 불과한 인간이었지만 그 말씀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들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성경의 역사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깝게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권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이 말씀 없으면 내가 죽습니다라고 간절한 사람에게 이 말씀은 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그 말씀 속에 변화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잖아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앞장서서 죽이려고 혈안됐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사도 바울이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차곡차곡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창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변하지 못해. 우리는 포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주하며 손가락 찰지 모르지만 하나님 손에 맡겨진 인생들은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으로 될 것 같아요. 경험으로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선택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은 세상적인 지혜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그 영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삶으로 살았던 우리들은 완전히 그 과거의 모습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옛 모습을 벗어내지 않으면 새 옷을 입어도 폼이 나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해도 깨끗하게 얼굴을 잘 폼크린징으로 잘 닦아내야 화장도 잘 먹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입기 위해서는
잠깐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고정관념을 내려야 돼요. 선입견도 내려놓아야 돼요. 서로 간에 걸어도 그렇잖아요. 기쁜 관계를 맺으려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더라. 저 사람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더라. 절대로 본인한테 마이너스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면 어떻게 변할까? 이야, 정말 기대가 돼. 상상했더니 놀랍도록 하나님 만져가실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요, 희망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성도들 보면서도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떠나는 순간 사라져버려요.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서 나가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살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가셨을까? 왜 나인성에 가셨을까? 한 과부가 있었는데 외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한 과부에 집중하셨어요. 왜 집중했을까? 이 과부는 이 외아들이 삶의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아들에게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과부를 해방시켜 주고 싶었어요. 그 나인성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행렬은 사람을 살리는 행렬이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살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맞닥뜨리는 한 행렬이 있었는데 외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 장지로 가는 그 행렬과 부딪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그 과부의 마음을 보셨어요. 물질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고 아들에 묶여있는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영혼에게, 죽은 사람에게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죽은 영혼에게 들어가니까 청년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왜 살려주셨을까요? 만약에 이 청년을 살려내지 않았더라면 이 과부는 살아있을 때도 청년에게 묶여 있었는데, 청년이 죽었는데도 이 청년을 묵상하면서 평생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행복하게 살라고, 기쁘게 살라고, 자유롭게 살라고, 말씀과 더불어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사람에게 묶이고 물질에게 묶이고 죽음에 묶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어요. 예수님은 이 과부에 묶여있는 그 죽음과 절망의 그 묶임을 풀어주신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청년이 살아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정말 흉측한 모습이잖아요. 해골 여러분들 보기만 해보세요. 옛날에는요, 제가 어릴 때도 준행이 알죠? 준행이, 진해 학교 끝나면 진해 잡으러 갔어요. 이게 골갱이 하나 들고 호미 하나 들고 비닐 들고. 정말 잘 잡는 사람들은요, 하나 잡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쪽 발 옆쪽 한쪽 발
순식간에 몇 개를 슉 해갖고 팔면 완전 득세하던 거잖아요. 왕이야, 지네 잡는 왕.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가끔씩 해골을 보잖아요. 깜짝 놀라서 저녁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바짝바짝 흉측한 이 뼈들이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새롭게 재창조되니까 하나님이 만져주니까 이전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바뀔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새 옷을 입고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매번 예배 드리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전 밖을 나가면서도 다시 내려놨던 짐을 다시 짊어지고 세상에 나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소한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시험이 들고 에라 모르겠다, 교회에서 얻을 게 하나도 없네, 본받을 것 없네, 세상으로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허물어져 가는, 낙심해져 가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일어설 것을 오늘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바닥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전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있습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씨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기에 이 주석에는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떨어진다, 말라버린다라는 것은 완전히 끝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끝이다.
엔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끝나는 것 같지만, 썩어진 것 같지만 그곳에서 새롭게 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은데, 그곳에서 희미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신기해요. 살아납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말씀은 단순히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일생을 언급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과거는 지나온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나온 길. 그리고 미래는 나아갈 길이다. 이게 우리가 진로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인생에 대하여 우리는 다 양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길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지만 자기 길로, 자기의 의지대로 갔기 때문에 길 잃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절망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의지하는 세상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들 한두 분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말씀, 이 생명 말씀 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말씀, 세상의 것보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있죠? 자, 그 한 명, 그 한 생명, 자녀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어요. 병상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달달하겠어요. 얼마나 그 말씀이 오묘하겠어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잃고 각자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0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알고 깨닫는 데 멈춰버리면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수십 배의 고난이 있었잖아요. 로마의 속국에 있을 때에. 그 로마의 속국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베드로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세상의 모든 영화는 다 끝이 나지만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지만 로마의 영화는 잠시 후에 사라질 것이다.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오순절 다락방에 고난 가운데 그들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이 뭡니까?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살았던, 세상의 법도대로 살았던 그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새롭게 변하게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책을 가지고 대동강을 넘어보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나는 많은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난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에 부풀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미지의 나라로 떠난다. 떠나는 나의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으리라 믿으며 나는 떠난다. 그렇게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대동강변에서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헤엄쳐 나갔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에 의해서 또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박충건 그리고 최칠량, 이 두 사람이잖아요. 기가 막혀요. 이 박충건이 환상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겁을 줬어요. 뭐라고 겁을 줬냐면, 이때 당시 나는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했다. 결코 나는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을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다. 너무 두려우니까 그 책을 최칠량에게 줬나요? 줬더니 박영식에게도 주고. 그랬더니 요관을 운영했던 사람이, 그 책이 너무 성경책이 부드럽잖아요. 창호지를 썼잖아요. 벽지 다 붙였어요. 그 여관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한순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 있잖아요. 보는 순간 말씀이 그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날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는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생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고 있지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 힘을 얻고 말씀 속에 응답 얻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나님으로 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4절 하겠습니다. 4절. 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이 짚고 올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어지게 하고 말씀 속에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오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에게 쓰이는 값진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